오늘은 서성의 주간입니다. 그리고 5월 13일은 서성의 날입니다. 평소에 분주한 삶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찾아뵙거나 전화라도 문안드리지 못했던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서성의 날 문안드리고 전화 문안이라도 드리고, 요새는 카톡으로도 선물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는 서성은 누구신지요? 그분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는지요? 사실 가장 좋은 서성이 부모님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제가 서성의 날 주간이 되면 꼭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그런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실제 역사 속에 실제하셨던 어머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슴에 새기고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어머니 한 분을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버지이면서 진정한 서성이었던 한 사람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어머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아름다운 어머니로 가슴에 새겨진 존경받는 어머니, 이분의 남편은 젊고 유능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목사님은 도시 큰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난했지요. 교인 몇 명 되지 않지요. 하지만 행복했던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남편 목사님은 아직 아들이 고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당연히 새 목사님이 왔고 남편 목사를 잃어버린 아내는 평신도 돌아갔지요. 남겨진 것은 낡은 재봉틀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홀로 남게 된 젊은 사모는 남의 옷을 수선해 주는 일을 하면서 아들을 지극한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올곧게 성장해서 미국의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졸업식 날 이 학생의 어머니, 그 사모님도 초대를 받습니다. 졸업 수석을 하게 된 아들이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명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입니다. 평등하게 저의 미래를 열어준 교수님들과 극빈한 가운데서도 내게 보여주셨던 어머님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언어로 희망을 말씀하셨던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의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가 여기에 와 계십니다 라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어머니가 낡은 옷을 입고 일어나서 청중들에게 인사할 때 온 참석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감동적인 박수로 화답합니다. 그 아들이 1902년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간 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분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기도하는 어머니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녀들은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어머니, 어떤 상황 앞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 어떤 여건 앞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는 어머니를 둔 가정의 행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는 실제 했었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 좋은 서성의 귀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자, 회당장은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요, 그 지역 사회의 완벽한 지도급 인사입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회당장입니다. 근데 그가 12살 난 자기 딸이 병에 걸렸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면 살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33살밖에 안 된 젊은 예수님 앞에 그가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남자를 읽어보실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겸손한 믿음이지요.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특별 신방을 가는 거예요. 평소에 성실해서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면서도 가정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자신의 기도로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부모, 교회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잘해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듣고 담임 목사가 다른 바쁜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집에 특별 신방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당당하고 감사한 일일 텐데,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부모, 얼마나 근사한 모습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여의고 안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두 내외분이 살다가 너무 잘 안 맞아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무릎을 가진 부모, 이것이 바로 참 스승이요 참 부모의 복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어려표가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삶입니다. 돈이 많은 부모 좋을 겁니다. 편리할 겁니다. 권세 있는 부모 권력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무릎, 이것을 낙타 무릎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도 무릎 꿇어서 무릎에 꾸중살이 배긴 기도하는 무릎을 가진 부모, 자녀들에게 진정한 삶의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으로 그가 설교해 준다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 읽어보실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 급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돌발 사태가 일어납니다. 25절 읽을까요? 12해를 혈류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산부인과 부인과 병이에요. 혈류증 계속 하여라는 거예요. 28년을 알았으니까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계속합시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지금 지푸라기도 잡던 심정으로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말하며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는데 몸이 나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자기 옷에 손대어서 나음을 아셨으면 지금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네 집에 신방하는 길이잖아요. 그럼 모른 척하고 가시면 되지.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대냐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열이 난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누가 손댄 거 그걸 왜 묻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다음 절부터 재미나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급히 가는 길이에요. 지금 지체되면 자기 딸내미가 12살 딸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돌발 사태가 생긴 거예요. 엉뚱한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붙들고 미주알 고주알 시간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읽어봐요. 그 지체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뭐갔나이다?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그렇게 하나이까? 계속 기다렸겠지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 치고 난리쳤겠지요. 안 오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온 거예요. 오니까 오는 도중에 예수님하고 어떤 여자들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딸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시험 낼만 하잖아요. 예수님께
아니 신방 가는 중에 뭐 다 아셨으면 그냥 가면 되지 뭐 왜 그러시냐 말이지. 예수님 앞에 시험 들 수 있고 그 여자한테 끼어들었다고 새치게 했다고 여자 미워할 수 있고요. 회당장이라는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어떤 무리수를 두고 저 여자 처리하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찮은 여인의 28년 동안 부인과 질병으로 돈 하나도 없이 다 허비한 알거지가 된 비참한 여자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대로 일어나서 가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은 기적적으로 치유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현장을 본 거예요. 야이로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도 외면치 않으시고 누구의 넋두리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보고 듣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뚝심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야이로는 돌발 상황 앞에서 사람 다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에게 밀리지 않았어요. 상황에도 밀리지 않았어요. 뚝심 있게 주님의 역사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고비만 뚝심 있게 믿음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주님 살아 계신다. 이 믿음을 있다면 정말 주님께 맡기고 사람이나 상황 앞에 밀리지 말아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밀리는지 몰라요. 한 해 두 해 반짝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능 발휘해서 멋지게 박수갈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뚝심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뚝심 가지고 상황이나 사람에게 무릎 꿇거나 밀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킨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릎 꿇는 기도의 무릎을 가진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상황이나 사건 주어졌을 때 사람이나 상황에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먼저 비바람이 쳐도 창수가 나도 주님을 믿고 자기 자리를 지킨 자가 참 서성이에요. 그게 바로 복된 부모예요. 더 재미난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3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어떤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빨리 더 급히 가자. 그 여자 때문에 지체했더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이럴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의 복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지나가면서 받을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은 말씀의 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그래요. 말씀은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들었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셔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듣게 되는 설교를 그냥 늘 듣는 설교라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하신 주님께서 우리 같은 설교를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성령이 적용케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로,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로,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좌우의 날선금이 되어서 찔러 쪼개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여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때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장차 내 생애에 다가올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과 지혜로 입혀주시는 것, 이것이 말씀의 복이에요. 곁에서 들으시고 우리 상황을 정확히 아셔요. 우리끼리 단식하는 소리 다, 신음소리 다 들어요. 들으신 주님께서 먼저 어떤 복을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말씀의 복을 들려주세요. 당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말씀의 복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지도하는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우리 부모님은 여러 가지 복을 받으셨지만 내가 이제 철이 들고 돌아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받으신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진짜 저력과 내공과 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말씀 배워서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받은 복이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을 나는 보았노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 믿었던 그 말씀의 복을 나도 받기만 하면 세상 어느 나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상황만 나도 언약의 백성답게 살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무릎을 가진 부모, 밀리지 않는 뚝심 있는 남은 자가 되는 부모,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힘인 부모. 그리고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41절 읽어보실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 일어나라 하십니다. 근데 그 40절 읽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뭐 했더라?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비웃어요. 그런데 그 비웃던 사람들이 아이가 일어난 것 보고 놀라되 크게 놀랐어요. 간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인척이 여러분 보면서 예수 믿으면 다냐고, 예수가 밥을 주냐 옷을 주냐라고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밀리지 말고 주여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사 사람들이 놀라는 간정거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까 함과 같으니, 우리는 1분 뒤의 일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우리 눈으로 머리로 생각지도 못한 좋은 복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하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 절 읽으면 성령으로라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생활 현장에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냥 코로나 걸렸다 고침받으면요 큰 간정거리가 아니에요. 감기 걸렸다 고침받으면 약국 주인에게 고마울 일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 내가 찾아온 이 예수 이분은 단순한 성자가 아니라 죽음과 삶을 관장하시고 죽음의 너머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일하는 날 시련을 만났거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거나 어떤 일이 잘 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사건, 어떤 인간이 끼어들어서 여러분을 머물러 서게 해서 정말 답답하고 열받는 상황이 생겼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가장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인 것을,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간정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가진 소성, 기도의 무릎을 가진 부모, 상황과 사람 앞에 밀리지 않는 신앙의 뚝심이 있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복을 받은 부모, 그리고 어려운 일을 간정거리로 만들어내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부모. 어떤 간정의 주인공인가가 이제 결론이에요. 39절 다시 읽어요. 39절 40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불평하고 조롱한 사람 10,000명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죠?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죽었던 12살 배기 딸이 일어난 것은 아버지가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도, 기도하여 응답받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도 슬픔과 통곡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예기치 않은 인간이 끼어들어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고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다면, 예수 살아있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셔요.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다 내보내고, 부정적인 말한 사람들 다 내보내고 주님이 달리다 쿰 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당장이라는 체면 다 내려놓고 오래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하는 어버이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얼마간의 돈 벌어다 주고 여행에 맞는 옷 입혀준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자식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를 위하여 거룩한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 얼마든지 있고요, 악연 만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나 상황 앞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다가 우리 품에 안겨주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남들이 비웃든 조롱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달리다 쿰 우리 자녀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내 아들 딸을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서성의 주간에 정말 가슴 속에 담고 싶은 서성이 되려면 기도하는 무릎을 가진 서성, 견고하여 뚝심이 서서 밀리지 않는 서성, 무엇보다 말씀이 있는 서성, 응답의 간정이 있는 서성, 무엇보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달리다 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부모 서성, 서성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그 손으로 자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손으로 주님 몸된 교회 섬기고, 그 손으로 시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간증거리가 있게 만드시는 거룩한 달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